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자리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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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귀로 듣고 머리로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 이 세상을 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 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 내니라. 아멘. 어릴 때 간혹가다 어른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미련하다.
가장 미련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면 이거 같습니다.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장소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전혀 기쁨이 되지도 않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아요.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야 되죠. 몰라서 돌이키지 못하는 거는 때로는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모르기 때문에. 알매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미련한 모습이 아닐까요? 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시험을 위해서 외웠던 것 가운데 훈민정음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린 백성을 기르고자. 여기서 말하는 어린 백성은 어린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깨우치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한자를 일반 사람들은 읽을 줄 모르는 거죠.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언어로 그대로 글씨를 만들면 누구든지 읽고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련한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세종이 오늘날 한글을 만들었죠. 굉장히 우리한테 유익하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문맹률이 가장 적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한글도 수출을 하죠. 물론 돈 받고 수출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수출을 많이 하는 거 아세요? 한글 자체를 수출하지 못하지만 누구는 수출해요? 가르치는 사람이요. 언어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나면 글을 읽고 글을 써서 후대에 전하면 그 역사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어로 사람들이 쓰는 그 언어로 실제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지금도 남겨주셨어요. 굉장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남겨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더 이상 행하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전에 보면 여기라는 것은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는 시내산 밑을 말하고 있어요. 모세 개인에게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시내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거기를 다녀온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았다고 생각하면 감동이 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모세에게는 하염없는 영광과 감동일 테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곳이 있었기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기에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죠. 그 중요한 사건에 있었지만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잠시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아이들을 한참 키우다가 언제쯤이면 이 손만이 가는 아이들 스스로 자기 할 일을 잘할까? 그러다가 부득이하게 아이들이 아직 어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두고 그다지 먼 곳은 아니어서 아이들을 두고 둘이서 외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끼리 외출하면
그 세 자녀 가운데 누구한테 가장 많은 부탁을 할까요? 그렇죠. 첫째죠. 서원아, 엄마 아빠 다녀올게. 어디에 가고 여기서 어느 정도의 거리야. 언제쯤 올 거야. 잘 부탁하고 문단속 잘해라. 전기 잘 사용해라. 밥 있으니까 이거 반찬 꺼내 먹어라 해도 걱정되죠. 그리고 몇 번을 전화를 하겠죠. 잘 먹고 있니? 잘 지내고 있니? 혹시 싸우거나 있지 않니? 그렇게 아이들보다 그 아이를 남겨둔 부모의 마음이 더 조급한 거예요.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즐거웠던 건 뭐냐면 자기들이 먹어야 될 식사를 잘 먹고 설거지까지 싹 해놓은 거예요. 너무 뿌듯했어요. 이야, 우리가 괜한 걱정을 했다. 괜히 여러 번 전화를 했나 보다. 시내산 밑에 가요. 모세가 백성들을 놔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올라간 거예요. 자녀들을 집에 두고 온 부모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곳에서의 사건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치욕적인 사건이었는데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하여 리더가 없으니까 금붙이를 가지고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우상을 만든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우상을 가리켜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칭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대체할 금송아지와 같은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대면하고 있는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라. 부르셨던 분이 다시 내려가라고 그러는 것은 정상이죠. 그런데 이거예요. 만약에 아이들을 두고 외출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핸드폰을 못 보다가 봤더니 옆집 아줌마가 부재중이 10통이 있어. 벌써 얘기만 들어도 불안하죠. 떨리죠. 전화를 누르기 전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뛸걸요. 하나님이 내려가라는데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말려.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모세는 헐레벌떡 내려가서 그곳의 사건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를 떠나라고 하는 걸까요? 시내산은 우선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목적지가 아닌 경유지는요, 아무리 좋아도 경유지는 그냥 지나가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는 끝없이 저 하늘의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지금 이곳을 떠나야 될 곳인지 머물러야 될 곳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목적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지까지 가지도 않고 경유지가 너무 좋으면 그곳에 머물려고 하는 본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나중에 나오지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누가 생각나세요? 베드로가 생각나죠. 여기가 좋은 것과 내가 가야 될 것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누가 먼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목적지인 거죠. 요즘에 TV에서 보면요, 예능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간혹가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 있어요. 그러다가 요단강 건너요, 조심하세요.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말이 신앙인이건 비신앙인이건 사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친다는 의미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와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본향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목적지는 요단을 건너서 그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두 번째로는요, 왜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그곳은 경유지였을 뿐만이 아니고 그곳에서는 어마어마한 씻을 수 없는 죄 이꼬르 뭔지 아세요? 대가, 희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속히 떠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이런 걸 약속하십니다. 2절 볼까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은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만약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잖아요. 아직은 가나안 거민들의 땅이에요. 하지만 그곳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그곳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명의를 어떻게 해줘요? 이전해 주는 거예요. 좋지 않아요? 내 땅이 아닌데 믿음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면 넙죽 받는 거죠. 내가 갖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너보다 앞서 사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자가 우리보다 앞서가니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것이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뭐하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낸다라는 것은 곧 뭐예요? 전쟁이에요. 그곳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쫓아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사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 살고 있었지만 그 땅은 이미 오늘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뿐만이 아니고 이미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인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할까요? 하나님이 잠시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 살라고 세를 주신 거야.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너희들 만기가 됐다. 나가라. 버팅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너희가 가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학교 어디든 간에 이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시고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릴 때 우리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삶으로 그곳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는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분별해야 될 하나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인가 아닌가. 3절 볼까요? 그렇게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그동안 저들이 애굽에서 맛보았던 것과 비할 수 없는 축복인 거예요. 가나안과 애굽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실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보면 풍족함은 가나안과 애굽을 비교했을 때는요, 사실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7년 풍년과 기근을 이겨낸 애굽 땅이야말로 진짜 비옥한 땅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왜 축복인 줄 아십니까? 애굽은 그들의 신분은 뭐였어요? 노예잖아요. 그 땅이 아무리 풍족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더 부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더 강대국이 돼서 다른 나라를 해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많은 나라에게 선을 베풀고 더 많은 것을 나눠주는 그러한 강대국이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만일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다면. 그래도 나라가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나라가 부자인 것과 우리가 자유한 것과 바꾸실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들 많죠. 자유는 없는데. 어느 나라예요? 아랍 국가들. 돈이 너무 많아요. 세금도 없고요. 돈을 막 뿌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없다면 그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가나안은요,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 땅의 주인이 되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이상하죠.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얘들아, 우리 좋은 데가 있다. 여기. 우와. 그래, 거기 가면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우와. 그럼 가. 나는 안 가. 이러면은 정말 그 장소가 너무 좋으면 네, 우리끼리 갈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인간의 리더 말고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지 않는데요. 약간 이상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이유를 알면 돼요. 이유가 뭐예요? 예, 이거죠.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어른들 말 눈꼴시다 그러죠. 정말 눈 뜨고도 못 볼 그런 눈 뜨고 못 볼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꼴 보기 싫다라는 표현하죠. 자식들도 때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저걸 보려고 그냥 낳았나.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실수를 하고 잘못하는 것과 죄를 범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셨죠. 레위 족속들이 3,000명을 심판한 이후에도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버렸다라는 게 아니죠. 그냥 그거를 계속 보고 있자니 우리 연약한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면 나만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 본인의 사자는 먼저 보내고 나는 더 이상 그걸 못 보겠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감사해요.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다 세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매일매일 저녁마다 자기 전에 우리한테
계산서를 내밀면 우리는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알지만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다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4절 볼게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뭐 하고 있어요?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 아세요? 진짜 못돼 먹은 사람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게. 함께 가면 너희들은 다 심판이야. 우와! 아싸!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신다니 이제 더 내 맘대로 살자. 자유다! 라고 했다면 진짜 대먹지 못한 인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우리는요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럴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이거는 좋아할 일이 아니고 뭐 할 일이에요? 슬퍼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슬퍼하면서 자기의 몸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단장하지 않는 거예요. 5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목이 곧은 백성은요 이게 뻣뻣해 갖고 말을 듣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고 강팍해서 자꾸 죄를 져요. 우리가 다듬어야 될 것은 뭐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을 죄 지을 때마다 자를까요? 뽑아낼까요? 잘라낼까요? 우리의 사진은 남아있을 수 없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눈을 뽑아낼 정도로 회개하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죠. 무엇을 돌이켜요? 마음을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진짜 뽑아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르면 너희는 진멸당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니까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막 혼내네요. 아이가 막 울어요. 근데 마침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화장하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혼나서 막 우는데 엄마 아빠 등 뒤에 거울이 있어. 근데 우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막 마스카라가 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계속 신경 써 울면서 마스카라 다 번졌네. 혼나고 있는 그 자녀를 보고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어이가 없겠죠. 쟤는 반성하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올 때요 나를 단장시키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거는요 기본이에요. 기본. 하지만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아이들한테 자꾸 말하는 게 뭐예요? 야 혹시 두고 온 거 없어? 애들이 말해 뭐요? 정신, 마음. 단장은 했는데 마음은 두고 와.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는 외적으로 치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단장하고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마지막 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래서 시내산과 호렙산은 다른 산이다, 같은 산이다? 같은 산이라는 거죠. 시내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호렙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단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심판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보시지 않겠대. 너무 슬퍼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목적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머물지 말자고요? 경유지. 중간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땅에 끊임없이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할 때는 오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약속의 땅에 거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잠시 이 땅이 좋다고, 잠시 이곳이 좋다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게 하소서라고 말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었으며, 가나안 땅에 거하면 더 이상 애굽에서 있었던 노예와 같은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금송아지를 보며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 그들은 애굽을 떠올리며 출애굽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저 잠시 나에게 만족감을 주고 나에게 배부름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것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저 천국에 거할 때까지 오히려 이 땅은 지금 잠시 있다 가는 곳이기에 이곳에 우리의 마음의 100%를 두지 아니하고 천국에 우리의 마음의 100%를 두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거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더 많은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서가시는 주님, 앞서가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우리의 발을 내딛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가보지 못하였어도 오히려 믿음으로 그곳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할 때는 앞서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우리보다 늘 앞서가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앞서가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형통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우리가 먼저 앞서지 아니하고 우리보다 앞서시는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가보지 못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또 올해 가보지 못한 26년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두려워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주님, 이미 그곳에 주님이 먼저 가 계시오니 우리가 가야 될 그 축복의 학교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을 학교를 보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곳 가운데 부르심을 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부지런히 기도하며 학교를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할 때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1년의 한 학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어느 누구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앞서 가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에 따라가오니 오히려 우리가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마다 학교에 발을 옮기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슬픔과 애환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을 통해서도 친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자녀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으로 더욱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모에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칠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기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에 치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